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4장입니다. 제 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노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욥기서 4장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욥기서 4장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보게 되느냐면 지금까지 잠잠하게 욥의 편을 들어주고 일주일 동안 함께 금식하였던 친구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 것을 이 4장에서 한번 보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참을 때는 참 잘 참다가도 한번 말하기 시작하고 한번 행동하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런 얘기가 있죠. 봇물 터지듯이 터진다 하는데 꼭 인간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영화에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어느 강도들이 절간에 들어가서 승려들이랑 뭐 이러쿵저러쿵 갈등을 겪어나가면서 뭐 겪어나가는 얘기인데 그 중에 참 말없는 스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말이 없을까?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무건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건수행이 어쩌다가 깨졌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무건수행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따발총이에요, 따발총. 그냥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건수행을 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한계. 이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말없이 욥을 붙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옆에 있으려고 노력을 할 때는 참 친구다운 친구예요. 그래서 어쩌면 3장에서 욥이 그렇게 갑자기 한탄을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었던 것도 이 친구들만큼은 내가 믿고 내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열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마음이 열려서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해석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4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의 응답, 대답,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지 돼요? 욥, 네 말이 옳아. 그렇지 않겠어요? 너 맞아. 너 얼마나 힘들어. 네가 지금 원망하는 게 맞아. 너 불평하는 게 맞을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아닐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일, 심지어는 부모님의 일에 있어서도 어때요? 냉정해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지 돼요. 그래서 엄마들이 딸하고 아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니? 그런데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또 그 말을 하는 엄마는 그 옛날 엄마한테 더한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냉정할 때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위로라고 얘기해도 내가 그 사람의 진정한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고 그리고 그를 품어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한다고 해도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환난을 당하는 사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로써 그를 위로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냥 말없이 기도해주고 있는 것이 훨씬 나을 때도 있다. 말하는 순간 인간은 그 본물 터지듯이 인간이 가지고 내재되어 있는 그런 마음에 이 본전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친구들 중에 제일 연장자라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기 때문에 장유유서, 우리 동양에 이런 질서가 있잖아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사실은 이 욥의 상황을 쫙 한번 살펴보고 이런 관점이 있잖아요. 요즘은 영화나 무슨 영상을 찍을 때도 드론이라는 게 있어서 어디에서 바라봅니까? 저 높은 공중에서 바라보면 온 마을이, 전 지역이 다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 저렇게 생겼구나.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마치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듯이 전 사물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관점에서 보면 좋은데 그 관점은 누구의 관점뿐이냐면 하나님의 관점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없는데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욕망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관점처럼 말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처럼 사람을 평가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욕망 가운데 하나를 저는 교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평가하려고 할 때, 그래서 우리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속성 중에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봐야 할 그런 때가 많이 있다. 아멘. 아멘. 심지어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데 요즘 정치인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모든 게 그래. 내가 하는 거에 있어서는 내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가 다 있다 없다? 다 있어요. 빵점을 맞아도 빵점 맞은 이유가 있어요. 빵점을 맞을 수밖에 없는 합당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의 이 판단 분별력은 온전할 수가 없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상황에 있어서는 너무 너그럽게 하고 남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냉정할 때가 많이 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냉정하지 않게 나를 위로해주고 평가해준다면 또 어떤 게 있냐면 사실은 속마음은 안 그런 거예요.
말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착각에 빠뜨리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심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엘리바스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욥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아마 어쩌면 엘리바스가 욥보다 더 형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다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2절에 보면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욥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 너 예전에 누가 너한테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너 실증을 낸 적이 있어? 그렇지 않거든요. 예,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손이 늘어지는 건 뭐예요? 힘이 없어서, 맥이 풀려서 낙심한 사람, 절망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해주었다. 용기를 북돋아 주었단 말이에요.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마을에서 좀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 보면 이복의 젊은 일로 와. 그래서 그 사람에게 격려해주고 훈계해줬단 말이에요.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고. 그런데 이랬던 욥이었는데 5절에 보면 이제 이 일이 너에게 이르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바스의 관점은 뭐예요? 지금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너도 이런 경우를 당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 발탁이 된 거예요. 뭐에? 조건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믿는 기복적인 신앙인이 아닌 조건 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대표 선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자랑해 주셨거든요. 욥이에요. 그런데 그 욥을 지금 엘리바스는 뭐라고 그래요?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거 봐라, 너도 이렇게 당할 때가 있는 거야.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매 네가 놀라는구나. 사람들은 다 나에게 닥치는 일, 자기 자신에게 닥치는 일에 있어서 이런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욥을 훈계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하여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고개 좀 들어보세요. 자,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인과 응보.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상식이에요. 너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이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있다 없다?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을 바라보는 제1의 관점은 뭐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체험하는 일들이 뭐예요?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예요.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이유 없는 불행이나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땀을 흘리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이후에 추수할 때 좋은 은혜를 얻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엘리바스도 바로 그 상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 4장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냐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불행을 대할 때 인간의 보편적 상식을 가지고 마음대로 잣대로 재지 마세요. 특별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2019년 12월이었죠.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됐던 코로나. 그래서 이제 2년 반 동안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런 어려움을 인류가 겪었느냐라는 이 원인을 밝혀내려고 한다고 하면 그럼 굉장히 어렵고 혼잡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 2년 반 동안 멈췄던 전 세계가 다시 활발하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가장 긍정이고 가장 은혜로운 길을 찾아서 그 길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생산적인 길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게 환난을 당할 때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생각이 들어요.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그 어려움의 원인을 자꾸 밝히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시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딱 얘기를 합니다. 주여, 당신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시는데 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겁니까? 인과응보의 원리 원칙에 의하면 사람이 죄를 져야 그런 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대답을 해주십니까? 그 사람의 죄도 그 사람을 낳은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인가를 찾는 일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들의 언어가 당신 때문이야, 왜 내 말을 안 들어서? 대개 우리의 언어가 그래요. 그래서 엄마들이 보통 하는 얘기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런데 이럴 줄 알았다라는 말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죠.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이럴 줄 알았던 사람이 그러면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엘리바스는 인간의 보편적 상식을 가지고 욥의 비극을 지금 갖다가 딱 맞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 간과되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편적 역사 속에 뭐가 있냐면 초월적 역사가 있어요. 초월적 역사. 제가 주일날도 제가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초월적으로 불러주시는 그 경험을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각자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초월적 은혜 때문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러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월적 은혜, 초월적 섭리를 잘 몰라요. 인정하기 싫어요. 그래서 이 보편적 원리에다가 자꾸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꿰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든 옆에 사람이든 친구든 누구든지 간에 하다못해 자녀들도 그냥 엄마의 생각에 보편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에,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얘기. 너 언제 시집 갈래? 너 언제 시집 갈래? 왜? 지금 나이가 30이 넘고 40이 넘어가는데도 그냥 그냥 유유상종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서는 그냥 그렇게 유유자적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엄마가 마음이 답답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너 그 친구랑 같이 다니지 마. 기껏 하는 얘기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초월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초월적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엘리바스가 생각하여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은 너 지금 이거 어려움 겪고 있지? 이거 뭐 때문에 그래요? 네가 죄 졌기 때문에 그래.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혹시 죄를 져서 어려움을 겪는 한이 있어도 이 생각은 이제부터는 하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점은 죄 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고
인간으로 오신 분이에요. 무엇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너 봐라, 너 그러다가 이런. 그래서 엄마들이 보통 이러니 쌤통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보다는 오히려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반전의 은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저 사람의 죄도, 저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여러분, 소경들이 귀가 얼마나 밝은 줄 아세요? 맹인들이요, 귀가 굉장히 밝습니다. 벌써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실 때부터 그 맹인의 눈은 어떻게 됐다? 떠진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는 그 순간부터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것 봐라, 나는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은혜의 기적이 시작이 돼요. 세상처럼 말하려면 교회가 뭐가 필요 있겠어요? 세상처럼 반응하려면 교회가 뭐가 필요 있겠어요?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구별하여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다른 거예요. 초월적인 은혜, 초월적인 역사,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엘리바스가 이 일에 있어서 실수했죠. 지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주고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쭉 미루어 볼 때 욥이 아마 한 30년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70살에 겪은 어려움이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한 30년, 100살까지 겪고 그때부터 아마 한 70년을 더 살았나 뭐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이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다시 다 회복이 될 때, 그때 가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엘리바스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 얘기들 중에, 내가 너한테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12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에 뭐 하면서 밤에 본 환상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체험이.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앞에서 이제 7절부터 욥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욥을 정죄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욥을 정죄한 게 이게 틀린 게 아니야 그러고서 이 자기 논리에다 뭘 갖다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논리를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이 무슨 말이 돼요? 하나님의 말이 돼요. 계시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미련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내 생각에는 그렇다. 근데 좀 이렇게 보통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너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거 봐, 일이 안 되잖아.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인데, 그러지 마시고, 여기 엘리바스도 좀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 털이 쭈삣쭈삣하고 영이 내 앞으로 지날 때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도 못하였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17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뭐 이러면서 욥을 꾸짖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 보면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일에는 어떻다? 냉정하다. 자, 이 모든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친구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도 이렇게 나쁜 년 뭐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그러시는데, 욥기 4장을 보니까 그렇게 친한 친구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남의 불행에 보편적 상식만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아라. 또 더 나아가서 엘리바스가 실수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엘리바스는
보편적 상식적인 자기 얘기를 해준 다음에는 그 얘기를 누구의 얘기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얘기로 만들어 버려요. 예, 이게 실수하는 거예요. 예, 그러지 마시고 은혜 중에 은혜로. 사람은 긍정을 찾는 존재예요. 예전에 미국의 어느 남부의 마을, 시골 마을인데 이 빌리라는 애가 하나 있는데 따발총이에요. 따다다다다다. 맨날 모여 있으면요 어디 가든지 떠드는 거예요. 근데 말이 얼마나 빠른지 그냥 들을 수도 없을 만큼 빨라요. 다들 그래서 빌리를 싫어해요. 그런데 어느 할머니 한 분이 빌리를 막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가만히 보더니만 일로 오렴. 그러더니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빌리,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10배는 더 빨리 말을 하는구나. 예, 저는 그래서 촉새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 할머니가 이렇게 보니까 너는 앞으로 목사님을 하면은 세계적인 목사님이 될 것 같아. 그래요? 그러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이 얘기가, 할머니의 얘기가 그 빌리라는 아이의 마음속에서 평생 잊지 못하는 말로 남아요. 남들이 다 비난할 때 그 할머니만 뭘 주셨냐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계적인 부흥 강사 빌리 그레이엄이 돼요. 여러분, 이 한마디의 탈출구를 사람들은 다 찾고 있습니다. 자기는 남을 평가절하해서 판단을 하더라도 내게 있어서 긍정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찾고 있는 게 이 현대인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 우리에게 항상 절대 긍정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계시죠? 성경 말씀. Back to the Bible. 어디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언제? 이 꽃피는 이 계절, 이 봄에 다시 읽기 시작을 하고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왜 대답들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가장 좋은 자리, 말씀의 자리. 내게 가장 중요한 비전을 주실 수 있는, 나를 언제나 긍정의 존재로 바라보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새 출발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부족함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절대 긍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하나님에게 시험을 당한다고 말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비극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신중한 은혜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일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